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과 이방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남숙의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날 저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지난 한 주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음마다 여쭤보고 물어보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친구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시간이 반을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 나의 길을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종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앞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다가 13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임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오신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되게 잘 지냈나요?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기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요, 신이자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하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생활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생활은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삶의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의 추종자들이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기도한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 스승의 기본적인 교훈에 표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스승이 그런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데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초등부서부터 유치원부터 외워보고 암기했던 그런 기도 내용인데,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롯이 자기의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줬어요. 거기 그 성에서 의인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죠. 또한 그 밖에도 모세는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겠다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또한 11개의 상 8장과 역대하 6장에는 누구의 기도했느냐?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다시 짓고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고 또 성전에 있지 못하고 딴 곳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지시 전에 했던 기도죠. 그 밖에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참 많아요. 한나야가 아들이 없을 때 드렸던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을 피하면서, 위협을 피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 요나의 기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 고래의 뱃속에 갇혔을 때 했던 기도. 참 기도는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도가 다 다를 수 없지만 기도 중에 이것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과 회개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다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당시의 문화가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쓰거나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겨 있어요. 서기관들 성경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몸을 다시고 목하고 다시 와서 그 이름을 썼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문화에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 당시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는 말을 썼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바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빠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 나의 친근한 그 아바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다시 갈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웃과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다, 받겠다는 기도가 되고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도록 기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게 구할 내용으로 매일 생존에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실제로 이거는 부모님이 벌어다 주시는 그런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또 세상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일용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제자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의 짧은 내용을 말하면서 그 뒤에 또 하신 비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배경은 작은 마을의 한밤중이었어요. 여행 중인 친구가 얘기하지 않게 나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식사를 하도록 식탁을 마련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통념이었어요. 책임져 주는 것. 나그네 헌대법이라고 나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보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집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떡덩이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당시의 시간대는 한밤중이었어요. 이미 문은 다 닫혔고 가족들은 다 잠자리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빵을 준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빵을 찾으려고 불을 다시 켜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시 잠을 깨야 하는 그런 가운데 참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그 늦은 그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서 그 방해하는 친구의 요청을 받는 것이 때로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 방해하거나 불을 켜거나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긴급한 간청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끈질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구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 떡덩이 세 덩이를 얻고자 계속 그 사람의 집에 노크를 하며 찾아가는 것처럼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운데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9절하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라 세 가지의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포기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께부터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는 yes, no, wait, 기다리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좀 기다리라는 기도, 안 된다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심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복권을 사지 않았으면서도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은 그런 기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적으로 쓰고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먹고 입고 그 우시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덤으로 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덤으로 주는 물건을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덤으로 주는 것은 이미 주려고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다하는 것,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 늘 가깝게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한 구하고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의 삶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생활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 그날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모선 넣으셔서 영문기도 드리겠습니다. 영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이 지금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좀 꺾였죠. 그렇지만 낮에는 아직 덥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신 학생과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 잘 마쳤습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이고 저희들이 또 준비한 우리 선생님 또 목사님 이렇게 큰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치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중고등부 주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늘 언제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델타 변이가 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있어서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 방역 수칙 잘 지킴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중보기도 또한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3 수험생을 위한 축복기도와 또 작지만은 소정의 마음을 담은 그런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다 나와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선생님 남숙기 선생님도 앞에 나와주시고요. 모사님도 같이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올 때 큰 박수, 앉아있는 학생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앞에 형, 고3 형, 또 누나, 언니, 오빠 잘 알고 있죠? 이름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축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고3 학생들 주님 이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치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살고자 하는 또한 그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착한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여기에 참석 아직 못한 친구들 있지요. 언젠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함께 힘내서 좋은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선교 후원금 모집한 금액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만 원입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자 김수님 축하합니다. 이공주 선생님 8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권준혁 학생 8월 5일입니다. 두 분이네요. 마지막 주에 또 생일날 잘 수도록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축도하고 간식 받아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조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주도 친구들과 삶 위에 하나님의 그런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